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참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그 가난한 총구석에 있는 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죽어간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죽어간 그 청년의 이름을 믿고 내가 구원함을 얻는단 말인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잘 믿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말씀을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믿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결국 성령 받지 아니하면 참고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믿어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참으로 기독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고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받으면 술 취해요. 술 며칠만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린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 이제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부터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폭이 커요. 잘할 때는 막 간슬게 빼주다가 나쁠 때는 확 그냥 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조울증이 심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두 가지의 패런이 있다. 두 가지의 그 어떤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이 임하셔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이건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부인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자 목사하고 바람났다고 믿고, 왜냐하면 새벽마다 일어나갖고 교회를 가니까, 그래갖고 교회를 불사지르겠다고 그래갖고 교회에 술 처먹고 와갖고, 그래서 교회 불사지르려고 딱 들어가고 목사 나와! 그래갖고 목사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성령을 빡 받아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벌벌 떨고, 그리고 기어 예배당에 기어 들어와가지고서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누라가 옆에서 기도할 때 뭐 할렐루야 뭐 어떻게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게 방언이었는데 방언을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날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91번에서 15번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91번에서 15번으로 그 가는 그쪽 길에 그 자기 결혼한 사람인데 애인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제 애인한테 가는 길에 그 십자가 불을 탁 이렇게 보고 갑자기 그냥 이 불덩어리가 속에서 딱 떨어져 갖고, 그래갖고 운전을 못하고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고 너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 음성을 들여서 차를 꺾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그래갖고 계속 울고 불고 하고 애인하고 헤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막 임해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불이 그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원조는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빛이 보여서 막 그냥 눈은 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벌벌 떨고 갑자기 변해서 사울이 바울처럼 변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일부러 악을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 누구에게는 하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도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변한 사람들 보면 호기심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하고 호기심이 듭니다. 나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나한테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담배 끊는데 뭐 갑자기 담배 피우는데 그냥 이 아내가 불 같은 느낌을 받아갖고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피울 거야. 그러다가는 그 전에 폐병 걸려서 먼저 죽어요. 그냥 먹으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뭐 해주시는 것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역사인데 그런 것만 자꾸 기다리지 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뭐 저는 지금도 별로 동물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집에 이제 딸내미가 하도 키우자고 그래갖고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면 참 웃겨 죽겠어요. 왜 웃겨 죽겠냐면 우리 딸이 막 고양이한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하는 영어 나도 잘 못 알아듣는데 고양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각을 할 때 다시 아까 그거 가주세요. 로마서 11장 33절 가보세요. 고양이가 우리 딸을 생각할 때에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깊도다 김수희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양이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매양 하고 알령거리면 밥 준다 하는 거는 정확해. 그건 공식이야. 그거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언제 목욕을 시킬지 언제 뭐를 할지 고양이는 판단을 측량치 못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자기 주인이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뚜껑을 탁 열 때 매양 하면 조금 있다 밥 나온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건 확실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는 거의 공식하고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이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면 그건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대관 집사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신문을 읽었는데 그 신문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이번에 한국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주일에 예배당 문 잠그고 예배를 취소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읽으셨나요? 뭐 저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별로 시대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신문만 보시나요? 나는 기도하느라고 봤어요. 말하지 마. 그런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들이 과연 그런 거를 지시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오지 마세요 하고 카톡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내죠. 그 몇 분은 그렇고 다른 분들은 보낼 것 같다고 해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좋아요. 저는 그 카톡 안 보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가 있어도 나는 그건 안 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계시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안 할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배를 셧다운을 했다. 교회를 셧다운하고 예배를 취소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교회 안 가는 날이니까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당 셧다운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흩어져서 그 시간에 전도해야죠. 흩어져서 그 시간에 영덕거리로 나가든 종로거리로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 시간에 텔레비 보고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나가서 어차피 예배당 셧다운 했으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해서 몇백 명 만나서 전도하는 거하고 예배당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살 확률이 더 클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예배당 문 안 닫습니다.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 이름값이 그런 겁니다. 그래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래? 그걸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이때가 성령이 오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시더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구에게 갑자기 임할지 몰라.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는 거의 공식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거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구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누구는 가슴이 벅찰 수 있고, 누구는 막 진동이 일어날 수 있고, 누구는 그저 아무 무감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령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마음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준비기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인 무리들을 진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믿음의 고백을 강조를 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늘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저기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여기고, 와, 저 사람들 왜 그래? 다시 얘기하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는 거예요. 와, 저거 무슨 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이, 저놈들 낮술 먹었네, 낮술 먹었어. 그러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쟤 술 먹었냐? 신기하다. 무슨 일이냐? 놀랐다. 조롱했다. 이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에,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좀 작작 믿지,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기도를 해도 좀 조용히 기도를 하지, 뭐 저렇게 난리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아유, 저 사람들 예수 믿고 뭐 이상한 거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춤추고 좀 점잖지 못해, 이성적이지 않아. 배운 것들이 뭐 저래. 그러면서 아유 뭐 저게 좀 이상한 교회야 라고 소리를 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이성적인 세상에, 지성을 추구하는 세상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나는 교양 있고, 나는 점잖고, 나는 얌전하고, 나는 그래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을 주지 마세요 라고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요. 나에게는 성령 내리지 마세요. 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할게요. 제자 훈련은 열심히 받을게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게요. 그렇지만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교회에 충실할게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 믿는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건 성령 받는 거다.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올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저 교회 가면 뭐 예배 시간에 뭐 박수도 쳐야 되고, 저 교회 가면 뭐 예배 시간에 막 통성으로 막 기도도 해야 되고, 아, 저 교회 시끄러워서 나 못 가겠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거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옛날 성경은 분별하라라고 나왔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맛을 알아야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좀 있어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안 받으면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이것만 유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날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말고. 1910년도에 한국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평양 대붕이라는 운동이 191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평양 그 대붕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된 해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은 꼭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임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100년에 내가 주겠다 그런 약속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운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1910년에 평양 대붕만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한 7년 전인 1903년도에 원산 대붕 운동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원산 대붕 운동이 불시였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전파된 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그런데 당시는 1901년도에 대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대흉년. 제가 요새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그 시점에 대하여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잘못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1901년도에는 대흉년이 들었고,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선 땅은 아주 행패할 자로 행패했습니다. 전도회도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고요. 양코뱅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일지를 보면 미개하고 불결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리실 적에, 연세 드신 분은 어릴 적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다 경험했을지 몰라요. 똥매러면 길가에 가서 쌌어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끄떡거리는 분은 본인은 안 했어도 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동네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똥이 아니라 사람똥 밟고 다니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901년도에는 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전도를 해도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3년째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하리 선교사가 실망이 적지 않았어요. 아이, 이놈은 뭐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나.
그래서 모여서 몇몇 사람들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에휴 이제 돌아갈까 말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열심만 앞섰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열심만 했는 거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조선 사람들 미개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물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실망하고 아유 저 인간들은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였던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는 사랑하러 왔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고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 막 이런 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기쁨도 없었고 열매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답답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계속 이런 집회를 가집시다 해서 그 몇 명 모이지 않은 그 조선 사람들 같이 모아놓고 선교사들이 같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의 그런 기도와 회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어느 날 성령의 불이 각 사람들 심령에 깊숙하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뒤집어지고 대굴대굴 굴고 그리고 꼬꾸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불러.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 있는 조선 사람들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흔한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했던 죄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횡령하는 거, 남의 돈 떼어먹는 거 이거를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밥을 안 먹어도 막걸리 갖다 놓고 술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축잡하는 거, 조그만 부자들은 몇 명씩 첩을 두고 있었고 그저 밥숟가락이라 띄고 건지던 남자들도 그런 집안 사람들도 축첩했어요. 도적질 같은 거, 남의 집 물건 갖다가 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겼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대굴대굴 흘러가면서 그 예배당을 토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불씨가 이어져서 1910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대붕은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난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맛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해방도 시켜주고 유교의 남침도 막아주시고 경제 부흥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내려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플로리다의 페난술라 거기 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사 쪽의 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맛을 어떻게 느끼냐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죄를 토해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예수 믿고 선교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선교사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놈의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잠궈요? 닫아요? 예배를 취소해요? 이해는 해요. 인본주의가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가만히에 실려서 교회 온 사람도 기도하고 낫고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문화는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동일한 기독교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으나 공식처럼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사모하는 것을 되풀이할 때 성령께서 바라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다른 거 별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모여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모여서 한 번이라도 더 성령 사모하고 모여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범사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